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많이 어렵고 하지만 저희들이 같이 이제 오늘 내일 동지고 이제 마지막 2020년도 보내게 됐는데 2020년도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얻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꼭 어려움이 어려움만으로 끝난 건 아니고 다른 변화의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렇게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이 이번 기회로 굉장히 급속도로 전환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4차 산업으로 전환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고용 문제라든지 어쨌든 사회 구조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단지 어렵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잘 챙겨보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들이 이제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연말에 모임도 많고 또 이런저런 활동이 많은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제 그 시간이 남는 시간이 되는데 보통은 그 시간을 좀 견디지 못해요. 지겹고 할 일 없어서 무료하게 보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독서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불교식으로 치면 기도나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게 이 시간들을 잘 인욕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기보다는 이 상황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어떤 변화의 시간으로 삼아내는 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담담한 마음으로 견뎌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반야신경 공부를 해왔는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 이거를 다 떼게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야신경을 쭉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네. 그런데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주문 나오는 부분을 오늘 남겨놓고 있는데 앞의 내용은 반야바라밀이니까 지혜를 닦는 그런 내용이고 뒤에 가면 이제 주문이니까 이거는 이제 기도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교합적으로 설명하면 앞에는 대승불교의 사상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부분은 밀교적인 게 있습니다. 다란이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거는 밀교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근데 꼭 밀교만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들이 천수경 외우는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란이를 외우고 있어서 우리나라 그 불교 속에도 밀교적 요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 안에는 밀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한 경전이 한편에서는 대승적인 그런 사상을 말하고 공사성을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주문을 말하고 이러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연 반야신경은 무엇을 위한 경전이고 어떤 수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굉장히 많이 이제 고심을 하는 대목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불교권에서 특히 대승불교권에서는 반야신경을 필수적으로 봉독을 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또 티베트 불교 굉장히 중요하게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독송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신경. 근데 이제 내용을 잘 모르고 독송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래도 남는 거는 이 주문이거든요. 그죠? 아제아제 가라아제 이 말이 우리들에게 뭔가
남아서 뭐 기도하는가 보다 이제 내용은 모르지만 기도에 도움이 되나 보다 이러거나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교학적으로 볼 때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어긋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반야신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근데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경전을 번역한 사람이 여러 분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금강경이나 법화경 뭐 이런 여러 경전들은 번역을 여러 사람 물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구마라주 스님의 번역본이 통용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마라주 번역을 아주 유려하고 의미적으로도 잘 통하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걸 읽고 있는데, 유독 반야신경만은 현정법사의 번역입니다. 다른 구마라주 번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정법사의 번역본이 저희들이 독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법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는 것도 그 현정스님 번역에 나오는 특유한 표현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관자재보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는데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한 것도 현정스님 번역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온이라는 것도 그 구마라주 번역에서 오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정스님 번역에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산스크리트어지만 이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그 한문 번역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현정법사가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유독 다른 그 경전은 구마라주의 그 번역본을 외우면서 이것은 현정법사의 것을 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현정법사께서 그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에서부터 서쪽으로 구법의 길을 떠나죠, 그죠?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실크로드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경전을 더 구하고 원본을 구하려고 저기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일이기도 해서 당나라 태종이 그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좀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당 삼장이 이제 그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름 모를 노스님이 나타나서 반야신경 이 책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독송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당 삼장이 이제 뭡니까 사막을 건너고 그 산맥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노정을 겪는데, 그때마다 이 반야신경을 독송해서 영험을 받았다. 그래서 무사히 인도에 가서 다시 당나라까지 돌아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물론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현정법사를 지켜준 경전이라면 자신들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 현정법사의 번역본인 그 반야신경을 통용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야신경을 독송하면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뒤에 보면은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열반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이제 그런 것만 봐도 분명히 이 경전을 독송하면 굉장히 많은 그 이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독송본을 반야신경 독송본을 현정법사의 것으로 하기도 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뒤에 나오는 주문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주문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주문을 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야신경은 사실은 이제 반야부 경전, 그 큰 반야부 경전을 축약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지 않아도 요것만 하면 핵심이 간추려지는 거,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축약한 거를 왜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갖고 독송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냥 교학을 하는 사람이나 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만 해도 되는 거를 왜 매일매일 이렇게 독송하느냐,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걸 읽음으로써 어떤 신행생활을 돕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또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냐면, 이 반야신경의 이 버전이, 요 버전 말고 더 상세한 버전이 있어요. 그 상세한 버전에는 이제 여시아문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경전 일반적으로 볼 때 하는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관자재 보살과 사리불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관자재 보살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받고 관자재 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그 앞에 또 부처님께서 그것을 말하자면 인가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약본의 이 반야신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관자재 보살의 대답만 나와요. 그것만 이 경전의 핵심이니까 그것만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문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곁다리게 되는 건 다 생략하고 아주 가장 요긴한 부분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사람들에게 늘 독송하도록 하는 경전이지 어떤 공부를 위하거나 교학적인 어떤 연구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건 이제 의례를 위한, 의식을 진행할 때 사용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나라에서 이것을 의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식용으로 사용하면서 뭘 하느냐? 늘 이제 반야바라미를 상기하는 거죠. 반야바라미를. 근데 내용적으로 상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뒤에 이제 이 주문을 갖다가 어떤 의미를 이해해야 될까,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주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행의식을 보시면 반야바라밀다는 10페이지, 바라바라밀다는 가장 신기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반야바라밀이 주문이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이 다 주문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야기는 겉다리가 될 거예요. 아제아제 바라제, 이건.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앞에 이야기는 그냥 도입부고 뒤에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주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요 구절이, 요 단락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반야바라밀 자체가 주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의 어떤 그런 이제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 한문 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스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산스크리트 원본은 없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으로 재복원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주석서들 이런 거를 재복원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라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한문에서 보면 반야바라밀다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무상주, 이렇게 되거든요. 시라는 말은 한문으로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맞다 그러다도 되고 있다 없다보다도 뭐뭐이다 아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같은 그 용법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뭐이다가 됩니다.
반야바라밀은 그가 주어와 수로를 가지고 반야바라밀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시를 산스크리트어 본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고 동격으로 넣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밀다라고 하는 주문이요. 신비한 주문, 밝고 그 뭐죠? 위없는 주문, 그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가 달라지죠. 반야바라밀은 주문의 이름이 되는 것이지 주문 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반야바라밀다라는 행을 행할 때에 또는 바라밀다라는 행을 행하는 것을 찬탄하는 주문인 거예요. 이 주문의 의미.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처음에 행할 때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뭡니까?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 행, 반야바라밀 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거를 보고 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이런 거를 다 관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그러한 그 아주 지혜로운 상황에서 그 선정 속에서 관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런 걸 이해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렇게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해탈에 들어간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그 바라밀다를 행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를 찬양하는 그것이 그 찬양하는 주문인 거예요. 이 주문.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내용은 그것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어떤 걸 여기 이제 반야바라밀의 이 주는 아제아제는 이제 산스크리트 번역은 가떼 파라상가떼 보디스바 하거든요. 네, 그럼 요건 뭐냐면 가신이여 잘 가신이여 열반의 저언덕으로 잘 가신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미 이제 수행해서 그 열반을 증득한 분입니다. 반야바라밀을 성취해서. 그래서 아까 관자재 보살처럼 이미 그걸 성취한 사람. 그래서 반야바라밀 행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찬탄하는 거죠. 가신이여 이미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시니요. 참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라고 찬탄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왜 가장 밝고 신비하고 위없는 주문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죠? 예. 지금 반야바라밀 자체가 밝고 신비하고 이런 주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걸 찬탄하는 그것이 가장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송하면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냐면 찬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를? 열반의 언덕에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수행해서 열반의 언덕에 도달한 그분들을 찬탄하는 걸로. 그래서 그 바라밀다 행이 대단한 것이고 그 행이 뭡니까? 그 행이 최선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을 찬탄하는 것 또한 뭡니까? 굉장히 뛰어난 주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같이 일으키냐면 나도 저 언덕을 넘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서 나도 열반의 언덕에 도달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수행에 향해 있고 열반의 언덕을 향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스승한 마음 때문에 내가 뭡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진실하고 마음에 헛된 것이 없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의식으로 뭔가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가장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요것을 추석한 분 중에 아티샤라는 분이 계세요. 방글라데시, 지금의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수행하신 아주 뛰어난 그 수행자신데, 이분이 티베트로 넘어가서 티베트 불교의 거의 초창기에 티베트 불교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석한 것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 앞에 반야바라밀타 이전까지는 하근기를 위한 수행이고, 반야바라밀타 이후부터는 상근기를 위한 설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교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신행 과정에서도 이 밀교적인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연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근기라고 하죠. 그죠? 연불은 우리가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깊은 교학적인 어떤 이치를 깨닫고 하는 거는 상근기 사람들이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에 준한다면은 앞에 부분을 하는 것이 상근기고 뒤에 부분은 하근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주문만 막 외우니까. 근데 아티샤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반대로 이야기할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아는 거하고 그걸 이제 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열망을 가지고 어떤 세계로 나아가려는 사람하고 그 차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을 앞에 반야바라밀타를 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뭐 관자재 보살의 행위니까 상상분기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쭉쭉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를 이해시키는 과정이죠. 그죠? 이런 설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동안 공부하면서 야, 이 공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죠? 어려웠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은 상근기를 위한 설명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반박을 하지 않는 대목인데, 지금 이걸 하근기를 위한 설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뒤에 이제 바라밀타의 주문을 이야기하는 건 상근기를 위한 설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한 바로는 반야바라밀타를 찬양하는 주문이고, 반야바라밀타의 행을 실천하는 자를 찬탄하고 자신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의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근기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알고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자와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자의 차이. 그럼 우리가 상근기가 뭐냐?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만 상근기냐? 그건 아닌 거예요.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적인 사회 속에 지성이 중심이 되고 지성이 우위가 되는, 그렇죠?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지적인 것 또는 지적인 것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지혜의 차원, 이런 것만 놓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어떤 결의, 열망의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지적인 것도 내가 열망을 갖고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람들은 그 세계를 향해서 찬탄하고 그 세계를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단지 아는 걸로 난 알았어 그러고 멈추는 사람이 오히려 하극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난 그 세계를 가겠다고 그 세계 이미 간 사람들을 찬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근기를 위한 설법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런 주석서를 보면 아티샤는 밀교적인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는데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들에게 정말 저 언덕을 넘어가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지적인 이해, 뭐 관조적인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 근본적으로 만드는 힘은 그 세계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해주면 그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스님들을 봤고 또 저 역시도 여러 스승을 만났을 때 해답을 알려주는 스승이 가장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그 해답을 깨고 또 나에게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고 내가 살아있던 삶의 어떤 것들이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거를 뭡니까 타파해주는 분이 정말 큰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갖고 계속해서 왜 그렇지? 그렇게 자꾸 찾아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스승을 만나면 답을 달라고. 답을 주면은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가? 아닌 거죠. 내가 얻어야지 내 답이 되는 거지. 아무리 스승이 다 잘게 잘 쪼가가지고 잘 설명해 줘도 내가 못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불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지적인 자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책도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많은 스님들이 아니 요즘은 전부 다 근기가 하열하다. 신도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근기가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바로 지식이 신앙이고 지식이 불교고 지식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알게 되면은 어쨌든 그것이 자기가 체득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 과정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알았어 하고 책 덮고 그냥 간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르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때는 알았는데 내 삶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그냥 겉모양만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변화하는 그 힘을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깨달음을 향한 열망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 그것도 질문. 그걸 가진 사람이 상근기예요. 다른 게 상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적으로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망을 가진 자는 결국 그 길을 가서 길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아무리 많은 어떤 지적인 자질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좋아도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불교 자체도 굉장히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출가자도 많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집이 망하지 않나 그럴 위험성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는가? 며칠 전에도 어떤 스님이 와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캥거루족도 있고 단지 스펙을 쌓아서 어떻게든 안전한 직장을 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있어요. 워낙 세상이 각박하니까 어쨌든 안전한 직장에서 그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불행하고, 또 우리들 전체 사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안전한 삶이 결코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는 사람, 그 틀을 깨부수고자 마음에 어떤 열망을 갖는 사람이 있기 마련. 그 예전에 어느 굉장히 오랜 세월 전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했고, 저는 미래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본원적인 어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인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고 따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왜 출가를 안 하냐? 그건 불교에서 그들이 열망하는 세계를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프리카에 가서 빈민구제를 할지언정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마음, 순수한 그 열정이 사실은 깨달음을 향하는 그 순수한 열정하고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불교, 조계종이면 조계종, 불교면 불교 전체가 그런 다른 삶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서 본보기를 보여준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겠죠.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일 거라고 봅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 절집을 이끌어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런 열정을 갖고 그런 삶을 향해 가는 마음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생활을 하는 속에서 이런 마음을 다 갖기는 쉽지가 않아요.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나 어떤 자기 어려움이 생길 때는 좀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의지하고 하다가 또 그게 아니면 조금 마음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 변화해도 그 다음 변화를 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 변화하면 좀 편해지고 괜찮아지면 거기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긴 해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면서 내가 많이 가정적으로도 편해지고 내 삶도 편해지면 그걸로 아주 훌륭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철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생 넘어가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다른 고통을 겪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출가자든 출가하지 않은 재가자든 간에 뭔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어떤 마음을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현정법사가 이 경전을 지니고 늘 독송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했다라는 그런 그 신앙의 차원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또 정말 어떤 부분에서 저도 이 경전을 그런 산스크리트를 몰라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독송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마지막에 갓대 하라갓대 잘 가시며 내가 찬탄하는 마음이 난다는 거는, 그거는 나도 그런 세계를 열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찬탄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훌륭한 세계고 나도 그 세계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수행을 하도록 마음을 분발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논문이 나왔고 뭐 일본에서도 연구되고 한국에서도 연구되면서 이 산스크리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 전체 경전이 대승을 위한 수행자를 위한 그런 발심의 경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독송하면서 이 마음을 계속 일깨우는 거죠. 그런 이제 설명이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신중단의 반야신경을 할 때 신중님들에게도 우리 부처님의 설법을 전한다 이런 이제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이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수행을 향한 깨달음을 향한 그 철저한 삶의 변화를 향한 어떤 열망을 계속 반복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음이 가장 진실한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때로는 좋은 사람 된다는 것도 그냥 주변의 평판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네.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딴 사람이 인정해 줄 때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된다. 그럴 때 보면은 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조차도 한편에서는 가장 진실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가장 진실한가? 결국은 깨달음을 향한 열망이 가장 진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것에서 타협하지 않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아주 사적인 욕망이나 또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떨쳐내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 있게 하는 힘은 결국은 진리를 내 삶에 구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아주 가녀린 겁니다. 다른 세상에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힘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비교해보면 굉장히 미약한 힘에 불과하지만 그 힘을 그것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걸 실현해 가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밝고 신비하고 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힘이 되어주는 주문입니다. 그분을 찬탄. 저 세상, 저 언덕을 이미 잘 가신 분들에 대해서 찬탄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어쩌면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마음이 된다. 우리 불교는 사실은 기독교에 비해서 그 교주를 찬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설법 속에서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견주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설법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자기들 행동을 해요. 그게 나쁜 방편으로 하는 사람조차도. 근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부처님 찬탄을 별로 안 해요. 맨날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의지하고 뭐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심지어 출가하라면 아니 왜 출가하냐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선택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지. 그거는 우리 부처님 찬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편견이 그대로 작용해서 그 출가를 뭐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전은 부처님을 결국은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 이렇게
자기 길을 끝까지 가는 분을 찬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이 경전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찬탄하고 우리도 같은 열망을 가지고 갖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일으켜 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새록새록 힘이 날 것 같아요. 마음의 힘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을 오를 때 중간에 길을 많이 잃어도 목표 지점만 잃지 않으면 끝내 가거든요. 내가 그 끝까지 정상을 향해 가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정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치지만 않으면은 헤매고 헤매도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생을 거듭해서 헤맬지라도 그 끝에 오르고야 말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으면 그 잊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요. 그게 우리를 길을 이끌어주는 진함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결국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주문처럼 매일 외우는 거죠. 찬탄하는, 매일매일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반야신경의 마지막 경전 강의를 했는데 앞의 내용도 반야가라밀이 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를 더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해도 했는데 더 이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정, 열망을 품는 것 그게 모든 그 길에 출발점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필요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올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여서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죠? 그 2020년 힘든 한 해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또 도약하는 그런 날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